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만 높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를 부패하고 그의 미실이 가증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시 지으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근평하리라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 믿고 나아가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주님, 온 성도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처음에 다진 들은 곧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단 나의 육신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초에 주님과 다짐했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한 약속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교통함을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학교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나누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잘 담아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치러질 대선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남북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모든 일들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새로이 변화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어 속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은총교회가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추며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은총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총의 모든 교인들을 올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들 지체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혹여 믿음이 약해 실족한 지체가 있을 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의 사명을 사랑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사탄의 시험과 세상에서의 유혹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지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며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심령이 유동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축복 신방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돌아가 신방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판준 목사님 맡겨준 사명과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권속들 기억하시고 저들 마음에 언제나 소리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너희가 나무꾼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열매를 거저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곳에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에 오늘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4장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으니 이처럼 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실제로 훗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기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무엇이지요?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기간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또 이어지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듣자 하니 그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 가문의 딸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머릿속에서만 계획을 수정하고 이 길이 되면 안 되겠구나, 또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 인격적인 참회의 동시에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는 동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피한 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렸던 유대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가게 되는 그 내세에 있는 천국, 이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가, 이런 말을 할 때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전반적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천국을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인간의 마음에만 있는 것으로만 여겼던 그 랍비들의 해석이나 이제 메시아가 새로 이 땅에 와서 그의 왕국을 세울 때 로마가 무너지고 정치적인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을 기대했던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왔고 초림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왔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혹은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중지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회개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이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인용했던 이사야 44장 30절의 말씀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포로 귀환할 때의 그 사건,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인류 전체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될 때는 경호팀이 사전에 그곳을 방문하여서 대통령의 동선이 불편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또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길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가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움직여도 그러한 조치가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은 그 길을 꽃길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실 말씀을 미리 전하는 것이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놓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부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만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귀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가장 핵심이었던 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선천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락한 환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음식으로 삼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는 분명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라고 하는 극한의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셨던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할 만한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입술로서 주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서 놓지 못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만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예도 내려놓았고, 예루살렘의 안락한 터전도, 또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러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하실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은 겸손과 절제의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성결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마땅할 터인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악의 썩은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참된 실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주여, 내가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그러한 복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다 그 사람에게 몰려왔겠습니까? 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적인 암울한 시대, 계속해서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서글픈 시대에 요한의 외침은 그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세례와는 약간은 달랐지만,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준비하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것을 보아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와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의 전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이렇게 촉구했고, 바로 그에 따른 상징적인 행위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 이 세례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자 그 요한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엄청난 욕을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욕을 먹고 훗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이 위선자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욕을 먹게 됐는가 한번 좀 간단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BC 142년경에 생겨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파라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조상들의 모든 전통들을 엄격하게 지키고 영혼은 불멸한다, 부활과 내세도 있다, 천사도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배타성이 아주 강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타성은 율법의 순수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면적인 경건이 무엇인지 이것은 외면하고 그저 형식만 중요시하는 외식주의로 전략을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볼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헌신된 철저한 종교 생활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도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비교적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모든 성경을 다 부인하였고 내세도 믿지 않았고 또한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외에 또한 에세네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는데 이러한 구분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 설교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은 그저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감동하여서 세례를 받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회개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한 정도의 관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내적인 결단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할 요소가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이 내 심령 가운데 생각난다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나의 정신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한 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책망의 질책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겉모양은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척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위선이 가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을 자랑하면서 나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고 세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8절과 저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회개에는 변화된 모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아픈 감정, 후회의 쓰라린 통해와 동시에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뼈아픈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 없이 그저 호기심에 혹은 폼잡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을 생각하고 우쭐대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도 고위급에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전 듣도 못한 모욕적인 말을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지나 잎사귀 정도만 건드리는 정도,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뿌리까지 건드릴 정도의 강력한 것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는 신자야 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인식,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분이나 직책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사느냐라고 하는 진단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무슨 근거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직책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신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럴 자격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사람들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훗날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조용하게 예수님의 뒤로 사라집니다. 또한 그는 나의 세례는 그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뿐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로 주는 세례가 그저 눈에 보이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인 공식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항상 성령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이 타작마당에는 아직도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신자로서 왜 저 모양으로 살까라고 우리가 낙담하는 때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구분이 없이 그저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진 날에는 영원토록 구분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조차도 때로는 불의한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고대하면서 나 자신의 경건을 지켜가면서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그는 언제나 주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역할에 어디까지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면서 중심은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으로 잘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에게 선포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곡으로 잘 구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계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복을 안녕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항상 뉴질랜드 코비드 테스트와 백신 패스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임직자 대상자들과 당회원들은 예배당 앞쪽으로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코스타가 1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는 각 교회별로 모여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신년 축복 신방은 신호등 시스템 그린이 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전에는 유스코스타를 해밀턴 바로 위에 있는 나루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캠프장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각자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권장 강의는 각 교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 중에서 그리고 이번 장소는 우리 김장선 집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서 그곳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소 제공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또 식사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이미 주보 인쇄된 다음에 나와서 광고에나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릴레이 기도회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릴레이 기도를 갖다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전도의 회장님들 잊지 마십시오. 각 전도의 회장님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 앞에 좀 모여주시면 우리 청년부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 사무실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만 해도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밥 좀 먹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아직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그냥 불이 나게 가지 마시고 커피나 좀 쿠키라도 좀 드시면서 교제를 하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번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생일자 1월 19일에 우리 김호재 청년이 생일이고요. 그리고 1월 22일에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우리 두 분 생일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것을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나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간절한 소망은 있으나 주변적 환경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이곳에 넘쳐나기를
뒤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되길, 한 주간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총이요 복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의 현실과 내 눈앞의 삶은 고난이고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실 일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그러한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이 있으면 주여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영철 성도님에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치료의 방선을 부어 주셔서 그 병상을 속히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삶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그저 주 앞에 맡겨놓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한 주간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